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 파고 걸음을 주리니.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있었던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1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여기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할 때 제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특히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봐라.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벌레를 잡아서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냐. 들에 핀 백화파를 한번 봐봐라. 비바람을 다 이기고 폭풍을 다 견뎌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흰색, 노란색, 핑크색 백화파를 바라는 이 백화파를 봐라. 이렇게 열심히 끝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종들의 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리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실 예수님의 자리에 이 청지기를 앉혀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신분으로 그 청지기의 손발을 닦아주고 수종을 들기라. 그리고 4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아멘.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 테노시스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지기들로 가득 차서 한 나라들을 품고 섬기고 그들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을 마치고 13장에는 당시 유대인들한테
아주 논란이 되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지역들 사람보다도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반발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갑니다. 날고 기는 사람만 가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란을 수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곳에서 자주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로마 군대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던 갈릴리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피가 튀어서 제단 제물에까지 섞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4절 말씀인데요. 4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경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실로암 수도 공사를 위해서 성전에 바쳐진 돈을 빼앗아서 공사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공사하던 인부들은 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때 우연한 사고로 그 인부 가운데 18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죄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한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한 어떤 재앙들, 이 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고 또 큰 재난이 있으면은 이게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이게 몇백 년을 지나면서 이게 그냥 교리로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천주교에도 고해성사가 있죠. 신부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다 비주얼 고주얼 다 하다 보면은 당신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이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져 있는 이 영향 아래에 있는 인과응보에 해당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살육을 당해서 사람의 피가 거룩한 제단에까지 그냥 튀어버렸어요. 제단을 이렇게 피로 오염을 시켰다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사건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특별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냥 피가 칼로 그냥 피가 막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못된 형벌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몰살을 당한 것이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송기특 성도님은 지금 그 지체 장애우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그 장애우들 볼 때 이런 생각들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 어떤 큰 그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들 보면은 혹시 저 사람이 큰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자동차 사고라도 내면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을까? 갑자기 건강 검진했는데 아주 그냥 중병이 딱 들통이 나면은 내가 정말 무슨 죄가 지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재난이 반드시 죄의 형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18명이 몰살 당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18명이 갑자기 몰살 당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재난과 불행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난을 또 그 사람이 또 가난하게 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어.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고치기 위해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딱 심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가 열렸는가 안 맺었는가 여러 번 가봤지만 그때마다 실망을 하고 돌아왔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7절 한번 봐봅시다.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마침내 포도원지기한테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려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단 한 개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땅만 차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나무를 내가 찍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1년만 그냥 주시면은 제가 특별히 관리해서 비료도 듬뿍 주고 메마르면 물도 주고 그냥 해충약도 뿌리고 잘해서 방개도 잘해서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는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다행히 열리면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그때는 제가 베어버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자세가, 종교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 율법, 계약 법전, 시내산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40야, 40주 40야, 40일 동안을 주야로 잠도 자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모세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고 따라서 하면 큰일 납니다. 40일 금식하다 죽은 목사님들 많아요. 이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기도예요. 이게 모세가 했다고 나도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 죽으신 분이 계셔요.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40일 40야를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경호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요, 잠을 자도 잠을 안 자도 잠이 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40일 동안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런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40일이 짧아요, 길어요? 40일이 길죠. 40일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는 그냥 우리도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는 금송아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목걸이, 귀걸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지켜줄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농사 짓는 신이다. 우리에게 이러면서 여기서 그냥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 10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에요. 내 백성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봐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이 교만한 백성들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싹 지워버리고 모세, 네 자식들로부터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건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게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싹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는 이 시간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을 싹 지워주시고 그 대신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간곡한 탄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 백성들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 진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이들을 확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이 백성들 이렇게 가르친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한 기도가 바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자세요, 종교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룩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목회자는 이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교인들 탓으로.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도 이들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몰살을 당했다. 성전에서 살육당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눈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인과응보 교리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 예수님께 하셨던 비유 말씀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 교통사고를 났어요. 성탄절날, 성탄 전야 교인들 싣고 보급장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청년이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교도소에 육시장에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주위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다 와서 신방 와서 면회 와서 한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여기서 회개하라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라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느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도소가 아니 유치소에서 있으면서 아니다, 틀렸다. 나 죄인인 거 맞다. 내가 잘못한 거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죄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내가 죽어야지. 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삼성전자 전도 유명한 청년이 목숨을 잃어야 되냐고. 이건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인 거지. 내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것은 난 인정할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이 왔다는 거 나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나한테 선한 뜻이 있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냐. 나 그런 신이라면 나 안 믿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다시 봅니다. 유치도에 있으면서 하나같이 목사, 장로, 권사, 신앙심이 다 있다고 하신 분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누가가 지금 지하고 있는 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몰살한 것도 죄 때문이다. 성전에서 피투성이가 죽은 사람들은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게요, 사람을 죽이는 교리입니다. 죽이는 교리예요. 정말 얼마나 그 가족들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줘야 할 사람이 종교 지도자고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을 소망을 성실케 하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지옥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독사의 새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들이에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교하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위험한 자리예요. 정말 불행한 자리입니다. 안타까운 자리예요. 우리 이춘호 목사, 우리 김종대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설교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예언자와 같은 그런 죄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한테도 정말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제 탓입니다 여기고 기도하고 낮아져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게요. 이 코로나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명대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 올해 성탄 예배는 지금 잠정적인데 우리가 아주 축제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올 성탄은 가정에서 TV 켜놓고 각 가정에서 삥 둘러앉아서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 대신 예배는요, 초청했어요. 여기 성탄 축하 공연할 수 있는 춤도 추고요, 색소폰 연주도 하고요. 그럴 분들만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나오셔도 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항상 성탄절 때는 식당 가서 우리 종교인들 맛있는 거 식사를 했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아주 예쁜 맛있는 케이크를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케이크 주시고 정말 서로 가족 간에 다 모여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온전히 가족과 함께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12월 성탄 예배와 또 1월 송구영진 예배, 또 내년 방향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성도님들 코로나 각기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하셔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8시 5분이니까 딱 20분까지 기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20분까지 우리 딱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재난을 볼 때, 혼란을 볼 때,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이 오는 거라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길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듣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성경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이 설교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마음 가운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이 하늘에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했던 이곳에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상고하고 배경 가운데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우리 김정대 목사님, 이철 목사에게 주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에 맞는 곡식에서 자기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곡식 창고에서 내어놓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처방하고 잘 해석해서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때를 따라 양식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는 그 사역에 저희 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늘의 소유를, 하늘의 물질을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늘의 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깨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모든 소유를, 하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아직까지 일과를 마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캐노시스 교회가 이제 아침 6시 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작은 밑거름을 내어서 감당해내는 귀한 테노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테노시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던 이곳에 다시 주님과 계약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족히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의 기둥 같은 주님 주인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 더 복되게 하시고 스라의 우리 총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대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 첫 침례받은 지혜종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날이여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대숙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이 송대숙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 가운데 세우는데 한 줄기 비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남편 이규하 성도님 우리 또 막내 따님 지영이 하나님 이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우리 방송실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경민이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강인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 경인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인이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경인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더 열심내게 하시고 또 아르바이트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경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할 때 주님 열망을 주시고 간절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경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중에 목사님 자녀로 신실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정말 빠지지 않냐고 예배하는 우리 희중이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담학을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상담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상담이 꼭 필요한 영혼 누군가의 상담을 통해서 죽음을 결심하던 영혼이 우리 희준이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결단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인생의 올바른 뜻과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귀한 사명을 상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독교 상담으로 하나님 정말 실력 있는
유능한 상남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의 또 예은이 또 우리 수능을 보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큰 명령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붙으시고 이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동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외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고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영광스러운 훈련을 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근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도리아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하시면 합당한 합리적인 또 시술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시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사오니 주님, 이 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숨기고 있는 이 더 집사님, 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자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족 간에 우하게 우애하게 하시고 형제 간에 더욱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방향이 필요합니다. 2021년 저희 교회의 뜻하신, 저희 공동체의 뜻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어떻게 가야 할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하오니 주님 무지한 죄인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